오늘도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갈증을 풀어주시고 허기진 마음을 하늘의 것으로 부어주셔서 하늘의 평강과 사랑과 희락이 넘치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손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가족들, 친지, 그리고 나와 관계된 이웃과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복음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금요 중보 기도의 시간에 간절히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실버팀을 위해서 작은 과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실버팀들 우리 사랑의 교회에 우리 어머님의 역할을 잘 해주시고 또 아버님의 역할을 잘 해주시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고 카네이션을 선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청년대학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시온 양영재 형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군 생활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그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은혜 선교사 우즈베키스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끝나지 않는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잖아요. 기름값이 자꾸 오르고 어떤 경우에는 휘발유값보다 경유값이 더 오르잖아요. 이런 일들이 다 전쟁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필품도 가스비도 전기도 다 올 거예요. 이런 지구촌에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서 이제 누구든지 평안하게 예수 믿고 복음 전하며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이 제목을 오늘의 은혜 받을 주제입니다. 주님의 평강은 희락으로.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주님의 평강은 희락으로. 시작. 지난 주일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와 그리고 저주를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도말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굳게 닫힌 방을 찾아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을 말씀하시고 그 평강은 성령을 받으려야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믿는 자의 마음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받을 수 없는 닫힌 문들을 열게 하셔서 사랑받게 하시는 겁니다.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지금까지도 하나 되지 못한 관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강, 내 안에서 불안하고 두려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지쳐서 힘든 두려움의 사람이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 생명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희락이 부어집니다. 편의상 성령의 열매인 바로 이 희락을 기쁨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희락이 뭐냐? 기쁠 희자 그리고 즐거울 낙자, 희락,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마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아마 이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쁠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음이 기쁘면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기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면 마음이 기쁠까? 그래서 행복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찾습니다. 하다못해 권력을 잡아보면 기쁘고 행복할까? 그래서 하다못해 권력의 끝자리라고 부르는 시의원이라도 하나 하면, 아니면 동네 이장이라도 하나 해보면, 그래서 너무 기뻐서 동네 어귀에 이장이 되었다고 현수막을 달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얻으면 마음이 기쁠까? 행복할까?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과 아니면 동아리에 들어가서 여행을 한다든가 낚시를 한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골프를 한다든가 아니면 게임을 한다든가 맛집 순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기쁠까? 그래서 행복이 찾아올까? 하물며 기뻐하기 위해서는 웃어야 된다. 그래서 웃음 치료사가 있을 정도로 기쁨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까를 강구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단순히 건강하기 위해서 기뻐하라는 현실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기쁘게 살아야 집안이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야 관계가 건강해진다는 말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의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얻은 기쁨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간적입니다. 세상에서 얻은 기쁨,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은 기쁨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쁨은 오늘 기쁜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문제 하나가 또 터져서 금방 기쁘고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대신 화가 나고 슬프고 우울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허기지고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참된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쁨이 과연 무엇일까? 과연 기쁨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기쁨의 정체, 기쁨의 근원,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어떻게 얻을 것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제약회사인 일라이 일리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프로젝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복용하면 인간의 정서를 관장하는 신경전달 물질제인 세라토닌을 조절해서 슬픈 기능을 약화시키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약이 시판된 1998년 한 해에만 해서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조 원에 달하는 경이적인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2,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바로 이 프로젝이라는 이 신약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이미 고인이 된 우울증에 시달렸던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 비, 그도 이 약을 복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팝의 황제인 마이클 잭슨도 바로 이 약을 복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 미국 부통령인 엘 고의 아내인 TV 고 여사도 이 약을 복용했다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기쁨은,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을 복용하면서 행복은커녕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 약을 먹고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부교감 신경을 자극시켜서 갑자기 웃지 말아야 할 상황인데도 자꾸 웃음이 나오고, 슬픔의 상황인데도 자꾸 히덕거리고, 때로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총기, 난동사고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영국 다이애나비 황태자비는 살아생전에 5번이나 자살 충동을 일으켜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신경계를 마비시켜서 올바른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마약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인생의 참된 기쁨은, 인생의 참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약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기쁨과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행복을, 기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참 기쁨의 뿌리, 참 기쁨의 근원,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성도들조차도
이 기쁨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는 기쁨을 두 개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쾌락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쁨 하면 희락과 쾌락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동일시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희락과 쾌락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고 구분합니다. 쾌락은 육신의 땅의 것이지만, 육신적이지만, 희락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입니다. 쾌락은 땅에서 잠깐 순간적인 것이지만 희락은 영원한 것입니다. 쾌락은 이 땅에서 잠깐의 내가 가진 소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희락은 사람 존재 자체가 기쁨의 덩어리로 영원히 바꿔지지 않습니다. 쾌락은 이 땅의 환경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기쁨이라면, 희락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쾌락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희락은 환경을 초월하여 고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쾌락은 사업이 잘 되고 연봉이 올라가고 자식들이 잘 되어서 기뻐하는 차원이지만, 그래서 기뻐서 좋아서 한턱 내고, 기뻐서 술 한잔하고, 기뻐서 친구들 만나 파티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이런 쾌락의 기쁨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다 잘합니다. 이런 기쁨은 개들도 자기가 좋으면 꼬리를 흔들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은 상대적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은 조건적이 와야 하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은 사람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기쁨은 어제 그렇게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길을 걷다가 돌뿌리에 넘어져 무릎팍이 깨져 넘어지자 갑자기 감정이 폭발합니다. 언제 기뻤느냐, 언제 행복했느냐, 아랑곳 없이 화가 나고 감정이 폭발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기쁨은 세상적인 쾌락의 차원이 아닙니다. 희락은 내 모든 일이 잘 되고 병든 몸이 건강해질 때에만 기뻐하는 조건적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기쁨은 비록 내 환경이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은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희락의 복음, 기쁨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성경의 주제는 기뻐하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빌립보서는 지하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희락의 복음, 기쁨의 복음이
감옥에서 쓰여졌을까? 이것은 성령의 기쁨으로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의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4절로 짧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4장 안에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20번 이상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소위 후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라는 뜻이겠죠. 마찬가지로 빌립보에서도 후렴이 있는데 매 장마다 후렴처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인생의 후렴기처럼 반복해서 기뻐하고 기쁨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의 영원한 소망이 어디인지, 지금 내 곁에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 늘 감사하고 잊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행진하다 보면 힘이 있어야 돼요. 행진할 수 있는,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기쁨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면 힘이 들어요. 무슨 일을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스트레스 받고, 마음에 기쁨이 없이 일을 하면 1시간 일을 10시간 하는 것처럼 노동이 되고 힘이 들어요. 근데 기쁨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10시간을 일을 해도 10분 일을 하는 것처럼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다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기쁨이 없이 맨날 갔다가면 원망하고 갔다가면 불평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반대가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성도들 사이에 아야 입에 달도록 갔다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성도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의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광야를 걷는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지금도 제가 잊지 않는 게 하나 뭐냐면, 제가 우리 사랑의 교회를 개척 초기에 쌍방울 회사의 기숙사에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사랑의 교회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친구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랑의 교회를 나온 청년에게 그러더래요. 아니, 가까운 교회 곳에서도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 멀리 사랑의 교회까지 다니냐라고 물었대요. 근데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 우리 자매가 참 재미있는 대답을 했대요. 야, 서울대학교가 멀다고 안 다니냐? 영적 행복감과 성령의 충만함,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은 예를 들어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기쁨이 하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으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쁨이라는 동사를 카이렌, 또 하나는 카라 이렇게 부릅니다. 264번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쁨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모순된 일이 많고 악이 존재하고 내 삶에 고통이 남아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기쁨,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지하 감옥에 죄수 아닌 죄수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뛰어넘어, 환경을 뛰어넘어 성령의 사람으로 기뻐하며 노래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랑의 교회 이 자리의 성도들이여,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험한 광야를 걷다 보면 질병으로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실직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눈물을 훔치고 이를 쳐다보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의 가족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묵상하면서 읽다 보면 눈에 들어온, 확 들어온 강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항상, 모든, 무엇에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나. 왜 항상이라고 했을까? 왜 기뻐하라고 했을 때 항상이라고 했을까? 왜 모든 일이라고 했을까? All, everything, 무엇에든지라고 했을까?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 속에 두 가지의 의미를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광야 같은 인생을 걷다 보면 항상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바치고 목사님 설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기뻐해야지, 그래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 하고 돌아갔는데 집안의 문을 열자마자 자식들이 게임이나 하고 있어. 완전히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밥이라도 챙겨가지고 자식들 라면이나 끓이고 줘야 되는데 침대에 누워앉아서 게임하고 있었어요. 신랑이라는 사람. 문을 열자마자 아파트가 난장판이 되는데 양발 한 짝은 동쪽에가 있고 메리아스 한 짝은 저 서쪽에가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던 기쁨이 확 사라져버리고 위에서부터 이런 것이 올라와.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 언제든지 항상 모든 일에 무엇에든지, 무슨 뜻입니까? 항상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뭐냐? 항상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기뻐할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지금요 선한 일을 베풀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땅을 치고 분통을 터뜨릴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까? 나를 진짜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신 것은 맞기는 맞아? 의심도 되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참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정말 마음에 분통 터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을 향해서 주먹을 휘둘러 보고 싶은 그런 환경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 기쁨이요 성령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의 존재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로 들었어요. 신앙은 온도계 신앙이 있고 온도 조절기 신앙이 있다. 온도계 신앙과 온도 조절기 신앙.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온도계가 뭔지 알잖아요. 온도계처럼 온도계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변하는 이게 온도계 있잖아요. 온도계는 날씨가 추우면 내려가고 날씨가 더우면 올라가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온도계 사람. 환경에 따라 기분과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감정이 너무너무 기복이 심해. 어떤 사람은 돈이 온도계야. 어떤 사람은 주식이 온도계야. 사업이 잘 되고 남편의 연봉이 올라가면 뛸 듯이 기뻐합니다. 내가 사놓은 땅이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면 갑자기 기분이 확 업됩니다. 그러나 주식이 뚝 떨어지면 코가 석자나 빠져서 안 먹었던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식 성적이 온도계야. 성적이 올라가면 세상 살맛이 난대. 근데 성적이 뚝뚝뚝 떨어지면 만사가 재미가 없대요. 어떤 집사님은요 타지에 나가 있는 아들딸이 온도계야. 아들딸이 웃으면서 엄마 아빠 전화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대. 근데 우울한 전화 한 통을 받으면 일주일 동안 기분이 안 좋아. 감정이 기복이 심해. 온도계 같은 사람이야. 감정이라는 온도계에 집중하여 울고 웃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온도계의 삶은요 행복이 없어요. 온도계 신앙생활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기분과 감정에 따라 예배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감정이 너무 기복이 심해가지고 안 가. 오늘 교회 안 가. 나 시험 들었어. 예배 생활이 달라져. 온도계의 감정의 신앙에 따라서 기도도 달라져. 기도 생활도.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청소 좀 하다고 해도 오늘 나 기분이 아니거든. 나 오늘 못 나가. 청소하는 날이야. 못 나가. 왜? 그러면 바빠. 그러면서 딱 전화 끊고 나서 나 오늘 청소할 기분이 아니야. 교회에서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감정이 상했대. 교회는 자기를 알아주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낮아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온도 조절기 신앙이 있어요. 온도 조절기는요, 날씨가 추우면 조절기로 온도를 올리면 돼. 날씨가 더우면 온도 조절기를 내리면 돼. 조절기에 따라 방 안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밖으로부터가 아니라 안으로부터의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기분과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 성령을 통한 말씀의 온도 조절기가 우리 안에 장착되어야 합니다.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오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조절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의 말씀으로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하고 내 생각을 조절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을 전천후 신앙인들이라고 그래요. 어떤 책을 읽어봤더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놓고는 월요일에는 원래 기뻐하고, 화요일에는 화가 나도 기뻐하고, 수요일에는 수도 없이 기뻐하고, 목요일에는 목청 높여 기뻐하고, 금요일에는 금세 좋고 또 기뻐서 기뻐하고, 토요일에는 기쁨이 톡톡 튀는 날이니 기뻐하고, 주일에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자. 얼마나 전천후 신앙입니까? 우리는 감정의 기반이고 감정에 기초한 신앙이 되지만, 기분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고, 기분에 따라서 기도에 나오고,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성경 보고, 이런 신앙은요,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요새 제가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요, 지금 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오이나무를 심었어. 그것도 두 나무. 어떤 목사님이 두 나무만 심어도 엄청 먹는데야. 두 나무를 심었는데 비가 안 오니까 이게 시들시들해. 요게 이상이 있나? 왜 시들시들하지? 물을 주어도. 이쪽으로 옮겼지. 더 시들시들해. 자리를 못 잡았던가 봐.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기초 위에, 말씀의 밭 위에 장착되어야만이 그게 제대로 올라오는 것 같아. 그래서 시골 사람이 흙맛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 흙맛을 알면 올라온대. 흙맛을 알면 자리 잡는데. 오늘 우리는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441장 2절에 이런 말 있잖아요. 말씀 위에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부두네. 결론으로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으로 믿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기쁨을 다시 부어지고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답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132번이나 주 안에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3장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나니,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게 뭐냐면, 세상을 아무리 바라봐도 기쁨이 없지만, 금방 기뻐했다고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이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다. 그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바라볼 것은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으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영광스러운 소중한 존재.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 복음성가의 가사 중에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내가 세상에서 그들로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가지려 함이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은연중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면 무슨 유익이 있어?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도 별거 없어. 성경을 열심히 보면 장사가 금방 잘 되냐?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참석해 기도만 하면 금방 로또가 당첨된대?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든다면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밀가부로 듯이 흔들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미국 속담에 시합 중에는 점수를 말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합 중에 점수 말하지 마라. 중간에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 기쁨의 존재로 대하려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나를 처음 낳아서 당신 품에 안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걸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부모님을 기쁨의 존재로 받아들일까? 그러면 나 낳고 나서 고통스러운데도 품에 안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도 기쁨을 회복하려면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여 살려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스바냐 3장 1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말씀 속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는 너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흥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기뻐하셨습니다.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바라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결단합시다. 세상을 사랑하는데 기뻐할 일이 너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고 구원받았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이 하나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뒤를 보고 뒤를 둘러보아도 우리가 세상에 살 기뻐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 기쁨,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희락의 기쁨, 오늘 저와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기쁨, 성령의 기쁨, 위에서 부어주신 이 희락의 열매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의 사람, 기쁨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